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마리아, 메리라는 친숙한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략 6명 정도의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르다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도 있는가 하면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을 보면은 감옥에 갇혔다가 나온 베드로를 숨겨준 여인의 이름도 마리아입니다. 또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마리아도 있는데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교회를 위하여 수많은 수고와 봉사를 함으로 사도 바울이 매우 칭찬한 여인의 이름도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죠. 이 성경에 등장하는 마리아라는 이름 가진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주님으로 여긴 사람들이며 사랑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매우 훌륭한 여종들이었습니다. 귀한 향유 옷값을 깨뜨려서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고 예수의 죽음을 예비한 사람도 마리아고,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용감하게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도 마리아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칭찬을 들은 것도 마리아입니다. 또 예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킨 4명의 여인 중 무려 3명이 마리아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글로바의 아내, 즉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이 3사람이 모두 골고다 언덕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킨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남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했지만 용기 있는 이 3인의 마리아는 십자가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키죠. 부활 후 첫 아침에 울면서 빈 무덤을 들여다보다가 주님의 부활하신 그 주님을 처음 목격한 사람도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이며,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을 받은 여인도 다름 아닌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며 사랑했던 마리아들 중에 천사를 만난 사람이 둘이 있는데, 첫째는 빈 무덤에서 천사를 만난 막달라 마리아이며, 둘째는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전해준 사실을 우리는 수태고지라고 부르는데, 이 사실이 누가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부터 라이프 모임에서 누가복음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잘 읽어가고 있을 줄 압니다.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으며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평생 함께 복음을 전하던 젊은이였습니다. 누가는 지식인답게 차분하게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부활 승천까지 역사적으로 차례대로 다 모두 기록했으며, 그 후에 이어서 사도행전까지 이어서 교회의 시작과 또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 그 전파되는 과정까지 치밀하고 자세하게 기록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교회의 역사와 또 복음을 접하고 성령의 행적을 믿음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출생이 예고되는데,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의 출생을 알리기 위해서 후일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될 제사장 사가랴를 먼저 방문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사가랴를 앞에 나타나죠. 그런데 자식을 가지지 못할 정도로 늙은 그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세례 요한을 낳게 될 것이며, 또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가 많은 사람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주님의 길을 예배하게 될 것을 알려주죠.
그리고 이어서 천사 가브리엘은 또다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던 처녀 마리아를 방문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을 알립니다. 사가랴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 가브리엘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가랴는 늙은 아들 엘리사벳이 아들을 잉태하게 될 걸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천사의 이 말을 믿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의 여종의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가브리엘이 친족 엘리사벳도 수태하게 될 것을 또한 전해들은 이 마리아는 사가랴 집에 있는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방문해 보니까 엘리사벳은 이미 임신 중이었고, 그 임신 중이었던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서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 되리까. 그 엘리사벳의 주님의 어머니라고 고백을 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 말은 엘리사벳이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축복한 말입니다. 누가복음은 성령의 복음입니다. 누가는 특히 성령의 움직이심을 예민하게 관찰하고 기록했어요. 사도행전 이전 오순절의 그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한 것도 누가입니다. 성령은 오순절에 시작된 걸로 생각들 하지만 사실 성령의 움직이심은 누가복음 1장부터 처음부터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성령이라는 단어가 무려 4회 반복돼서 나타나요. 1장부터 성령을 강조되죠. 사도행전도 성령이 움직이심이 강조됩니다. 사가랴가 예언할 때 성령이 충만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하여 마리아를 축복했고, 세례 요한도 성령이 충만하게 될 것을 기록했고, 그리고 마리아도 성령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더불어 한 쌍으로 성령의 복음이며, 복음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이며 성령의 행진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운행하지 않는 그런 곳으로는 교회를 일으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이렇게 성령의 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성령의 복음일 뿐만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알지 못할 수 있지만 마태복음의 은혜라는 말은 단 한 1회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의 은혜라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와요. 다만 누가복음의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공관 복음 중에 오직 누가복음에만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누가복음에서만 6회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은혜의 복음일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은 찬양의 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누가복음에는 4개의 아름다운 찬양의 노래가 등장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부분으로 이것을 마리아의 찬가라는 이름이, 여기에는 마리아의 찬가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거기 마리아 찬가라고 써 있습니다. The Magnificat, 이 마리아 찬가. 이 마리아 찬가가 끝나고 1장에 사가랴의 찬가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1장에는 누가복음 1장은 2개의 찬양으로 시작돼요. 사가랴의 찬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렇게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는 노래가 사가랴의 찬양이고 이것을 베네딕트스라고 부릅니다. 마리아의 찬가를 마그니카트라고 부르고 이것을 더 베네딕투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1장을 넘겨서 2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천사들의 노래가 나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이 성탄절 되면 노래하는 이것이죠. 그리스도의 탄생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 천사들의 합창으로서 이것을 더 글로리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2장에 메시아의 50만을 기다리던 노인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므온의 노래로 이어집니다. 2장 28절 32절이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주가 좋다는 거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눅데미티스라고 불러요. 눅데미티스 라틴어는 영어로 now release 그런 말이에요. 이제 놓아주옵소서. 이제 놓아주옵소서. 그런 의미를 갖는 네 번째 찬양이 1장 2절에 연속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읽으실 때는 커다란 감격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1장의 찬양, 거기에 이어서 연속되는 찬양, 또한 천사들의 찬양과 이 시몬의 마지막 찬양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복음이에요. 그렇게 찬양을 할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기쁨의 복음서예요. 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탄생이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었으며 탄생을 기뻐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복음서 중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도 누가복음이에요. 복음은 기쁨의 소식이며 죄사함의 좋은 소식이며 성령 안에서의 기쁨으로 점철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한 문장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이 기쁨을 잃어버리셨다면 이미 여러분의 신앙에 노란 등이 켜진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구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누가에게 있어서 복음은 기쁨이며 은혜이며 죄사함의 구원의 소식이며 성령으로 말미암은 변화의 소식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이 아름다운 찬양에 담아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찬양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찬양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읽은 마리아의 찬가 The Magnificat입니다. Magnificat이라는 것은 라틴어인데 이것은 마리아 찬가의 첫 소절에 나오는 첫 단어예요. 그러니까 첫 단어를 그냥 제목으로 쓴 겁니다. 누가복음 우리 읽은 누가복음 1장 45절에 찬양하다라는 내가 찬양한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찬양이라는 단어가 문장의 맨 처음에 나와요. 그것을 라틴어로 magnificat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magnificat이라고 불러요. 원어로는 메갈루노라는 말입니다. 메갈루노. 이 찬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이므로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1절을 원어의 순서대로 정리해서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찬양한다. 내 영혼이 내 주를.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찬양을 얘기해요. 여기서 찬양이라는 뜻은 praise, 이런 찬양이라는 뜻이기보다는 to make great, magnificat. 다시 말해서 주님의 크심을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남아메리카, 남미의 일부 가톨릭과 개신교를 중심으로 1968년 진보적인 사회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사회운동은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민중운동이었어요. 당시에 이 운동을 지지하는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신학이 탄생됐는데 이것을 우리는 liberation theology, 민중신학 혹은 해방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해방신학이 당시에 들어왔었죠. 기본적으로 이 신학은 가난한 민중이 지주들과 군사 독재 정권에게 착취와 억압을 받는다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는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계급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소외받고 천지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배 계급도 일부 자본가들에 의해서 그 억압에 의해서 고통받는 민중의 삶을 바라볼 때에 기독교의 구원론에 있어서 개인의 영혼의 구원보다는 경제, 정치, 사회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사상적인 해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초점을 맞추는 신학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시험하고 있는 그 착취당하는 민초들의 하나님이다 하는 신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문익환 목사 같은 분들이 여기 속합니다. 유신 시절에 김지하 시인이 작사하고 김민기 씨가 작곡하고 양희은이 불렀던 금관의 예수라는 노래가 있는데, 금관의 예수 같은 노래가 이 해방신학을 잘 드러내는 노래입니다. 민중가요의 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사가 저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벌판, 태양도 빛을 잃어, 아 캄캄한 저 가난의 거리, 어디에서 왔나 얼굴 여인 사람들, 거기에 그냥 바글바글한 그 할렘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측은하게 여기는 그런 가사죠. 무얼 찾아 헤매나 저 메마른 손길, 오 주여 이제는 여기, 오 주여 이제는 여기.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그 가난한 자들이 있는 그곳에 없다는 겁니다. 제목이 금관의 예수입니다. 한국에는 오직 금관의 예수만 있다는 거예요. 가시관을 쓰셔야 할 예수가 가시관을 쓰지 않고 금관을 쓰고 부자들의 교회에 가서 부자들의 교회에만 있는 그러한 예수가 말이 되느냐, 그렇게 부자들과 같이 있어서 되느냐 하는 질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곳 이제 어둠에 있는 이들과 함께 해달라는 노래이며, 우리가 당시에 그 운동권 데모할 때에 양이 불렀던 아침 이슬하고 아주 쌍두마차로서 많이 불렸던 노래예요. 오 주여 금관의 예수. 지금은 그 허점이 많이 발견되고 이제 해방 신학이 거의 사라졌습니다만은 유물론적인 사관으로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 찬가를 읽어보고 이것을 보여주면 바로 그 사상이 딱 부합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에게 이 마리아의 찬가를 딱 보여주니까 그걸 보고 한 말이 이거 공산주의 선언서구만,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마리아의 찬가의 이 부분을 보고 말합니다. 51절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분명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입니다. 이 찬가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자 걸 다 뺏어다가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어요. 또 해방 신학 이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이 해방 신학자들이 또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도 찬양입니다. 그것은 마리아 찬가와 비슷한 한나의 노래입니다. 한나 역시 자식이 없어서 부끄러운 삶을 사다가 하나님께 서원한 후 사무엘을 잉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거기에도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 위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올리시고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이렇게 가난한 자 하나님, 부자는 낮추시고 가난한 자는 높이신다. 이 내용도 비슷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어지는 한나는 한 수를 더 씁니다. 그래서 한나 하나님은 부자와 귀족들을 번개로 내리치세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산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회 정의로 나갑니다. 해방 신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청바지를 입고 빈민가를 걸어 다녀야 하는 정의로운 사회 운동가 정도로 구려집니다. 물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로 대변되는 사회 약자와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핍박받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하나님이세요. 오죽하면은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 열매를 다 따지 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밥 먹을 때 그 공기를 다 긁어 먹어야죠. 남기면 안 되죠. 어디 가서 추수할 때 그거 다 끝까지 하나 다 따야 되죠. 하나님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남겨두어라. 왜냐하면 가난한 자가 와서 그것을 먹어야 하므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시오, 과부의 하나님이시오, 고아의 하나님이신 것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만을 위한 하나님은 아닙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어다. 가난하다고 해서 판단하지는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가난한 자가 겸손하고 부자가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더 쉽겠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가난이나 부유함 자체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자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사회 정의에 국한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악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땅은 사라지고 심판받을 땅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며 우리가 영원히 여기에 살 것처럼 그러한 유토피아 낙원을 만들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나그네처럼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나라, 즉 우리 본향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 월드뷰가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사회 정의는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구원 또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차별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이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고 누구도 우리의 어떠함에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는 어떠한 것, 사회에서 우리가 정의롭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정의롭지 못하게 사는 사람은 구원이 없다.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가 심판을 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온전한 기준이며 가치인 것을 성경은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마리아와 한나의 창가는 사회적 신분의 역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부자가 가난한 자가 되고 재산이 분배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재산은 가난한 자의 것도 아니고 부자의 것도 아니고 그 모든 재산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가는 무슨 어떤 혁명을 일으키는 데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표현, 여기서 나타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뭐든지 다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가난한 자로서 주눅들어 살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을 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팔짱만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써 고통받는 그 모든 비천한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비천한 사람들의 신음소리와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는 임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진 수모와 슬픔을 당했어요. 그러나 사무엘을 임신한 후에 그 기쁨, 그 당했던 수모와 슬픔과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나와 마리아의 기도 모두 볼 때요, 개인적인 기쁨과 감사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어떠한 감사의 기쁨, 경험 이런 것들을 넘어서 자기와 동일하게 비천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슬픔을 위로해 주는 노래예요. 억압하는 사람들, 또 그들에 의해서 억압받는 사람들, 이 운명이 획기적으로 바뀌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그 사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찬미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혼인하지 않은 상황으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들을 임신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이 사실이 드러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는 비둘기로 제물을 드렸어요. 비둘기로 제물을 드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비둘기로 제사 드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마리아는 비둘기로 제사 드리는 걸 보면 실제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난했던 그 심정, 가난 가운데 부르짖었던 것, 이런 것들도 그 찬미에 나타나죠. 그 개인적인 기쁨과 감사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마리아와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했던 여인이지만 혼인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기를 가짐으로 이 사회적으로 차별당하고 억압받은 것,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음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모든 자들의 신음을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한나의 찬가의 키워드는, 우리가 이 찬양에서 보아야 하는 키워드는요, 비천과 긍휼하심, 기쁨, 세 가지입니다. 우리의 비천, 우리의 가난함, 그것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비천한 자가 기뻐하게 됨, 이것이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으면, 이렇게 이 단어들로 연결이 돼요. 이것을, 이 세 단어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이 찬양을 보시면 그 의미가 극대화돼서 나타납니다. 한나와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자신의 경험 노래하고 그것을 확장하여 핍박받는 타인 위에서 노래하고 그것보다 더욱 넓혀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대상으로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의 대상이 점점 넓어져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잉태한 아들은 마리아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핍박받는 자들의 구세주이며 또한 모든 믿음의 공동체의 주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자신을 일컫는 1인칭 단수로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 내 마음이 하나님을 내 구주로 기뻐하였으면 이제 후로는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이렇게 자신의 기쁨을 노래하다가 그것을 넓혀서 3인칭으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 3인칭이 누구냐? 긍휼이,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이 대대로 이르는 것. 그 다음에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 그들은 흩으시고, 또 권세 있는 자를 위해서 내려치시며, 비천한 자는 높이시고, 줄이는 자는 좋은 곳으로 배부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어떠한 찬양의 대상이 점점 넓혀가요. 그리고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언약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로 확장돼요. 그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이 기억이라는 것은 시간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로서 손색이 없는 찬가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헬라어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히브리 사람이죠. 유대인입니다. 히브리어로 마리아는 미리암입니다. 워낙 이름은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의 헬라식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본 이름은 미리암이에요. 자기네들 아마 공동체 안에서 미리암이라고 불렀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미리암이 누군지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리암은 모세와 아론의 누이입니다. 애굽의 총리 요셉이 죽고 요셉을 모르는 왕 람세스 2세가 즉위했을 때 히브리 노예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는 아들을 낳으면은 딸을 낳으면 살리고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그 왕의 명령이 떨어지죠. 그때 레위집에서 태어난 모세는 죽지 않고 어머니 요게벳은 아들을 3달 동안 숨기죠. 3달 동안 숨겼다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몰래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그때 멀리서 숨어 살피던 미리암, 그 딸 미리암이 상자를 따라가서 목욕하러 나왔다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한 바로의 딸에게 오퍼를 해요.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그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의 딸이 대가를 지불할 테니 그렇게 하라 하는 그 바로 딸의 허락을 받아서 어머니 요게벳을 불러서 모세에게 젖을 먹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의 어머니는요, 대가를 받고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인 그 첫 어머니인 셈이죠. 그리고 미리암은 모세를 이제 거기에서 그 죽음에서 구원해서 생명을 건지도록 한 그 도움을 준 첫 연이 된 겁니다. 모세를 갈대 상자에 태웠을 때 미리암이 목격했고 또 그 모세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낸 것도 미리암이에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그 모세의 누이라고만 얘기했지 미리암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러다가 미리암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오늘 읽은 출애굽기 15장이에요. 출애굽기의 클라이맥스는 14장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14장에 나와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모세를 믿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14장이 끝납니다. 14장이 끝나고 15장이 들어오면 그 바다를 건넌 그 자리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찬송해서 노래를 해요. 모세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이 함께 노래를 합니다. 찬양을 해요. 이것이 그 유명한 모세의 노래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말을 타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죠.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이때 애굽을 탈출한 백성들이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20살 넘은 남자들만 60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0만 명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 노래는 남자들이 불렀어요. 수많은 남자들이 모세를 따라서 노래했을 겁니다. 뭘 60만이 다 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남자들은 모세를 따라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모세의 누이, 여기서 모세라는 말을 안 써요. 아론의 누이라고 그럽니다. 아론의 누이. 여기서 기록이 의도적으로 아론의 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손에 악기를 들고 등장합니다. 이때 미리암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와요. 소고라는 타악기를 들고 나옵니다. 그러자 미리암을 따라서 수많은 여인들이 그를 따라 나옵니다. 그 여인마다 그 북 같은 소고를 들고 춤을 춰요. 그러면서 남자들의 찬양에 맞추어 화답합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수많은 남자들이 서 있어요. 모세를 따라서 큰 소리로 노래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거기서 소고 북을 들고 나와서 춤을 추면서 화답을 합니다. 모세와 남자들이 큰 소리로 힘차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외치면 여인들이 소고를 막 두들기고 춤을 추면서 큰 소리로 화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읽은 그 구절들이에요. 그렇게 화답합니다. 또 모세와 남자들이 큰 소리로 힘차게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러면 어떻게 화답을 하겠습니까? 여호와는 이들이 큰 소리로 춤추며 외치며 여호와는 우리 힘이여 노래시며 우리 구원이시로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것이 찬송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할 때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감사와 승리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소리가 얼마나 우렁찬 소리였겠어요.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였을 거고 홍해를 건넌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야말로 사기 충천합니다. 기쁨이 충만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그리고 모세에 대한 신뢰가 크게 달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사흘 후 상황은 완전히 역전됩니다.
그 정도로 찬양하던 사람들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돼요. 모세와 백성은 이제 그 홍해를 떠나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사흘 동안 길을 걸었어요. 근데 거기서 물을 찾지 못하죠. 20세 이상 남자만 60만이 걸어가요. 근데 물이 없습니다.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좋게 200만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했으면 얼마나 큰일이에요. 사흘 길을 걸은 후에 간신히 물을 찾습니다.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은 써서 마시지 못할 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을 찾았는데 마시지 못해요. 그래서 그 지명을 마라라고 부릅니다. 마라라는 단어는 쓰다, 괴롭다 그런 뜻이잖아요. 마라에 도착해요. 마라에 가보니까 악취가 나고 맛있어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 나타난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찾은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또 화가 났겠습니까? 이 홍해의 기적과 찬양은 사흘 못 갔습니다. 사흘 못 가요.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도 사흘 못 갑니다. 물을 찾지 못한 백성은 3일 전 태도와는 달리 갈증과 피로로 인해서 태도가 돌변하고 불평과 불면을 터뜨립니다. 여기서 원망이라는 단어는 고집이 세다는 뜻이고 murmur라고 번역해요. 중얼거림, 수군거림 뜻하는 단어입니다. 모세를 대적해서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진퇴양난의 괴로운 상황이 된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무 하나를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물에 그 나무를 던지자 물이 달게 되어 모두 마실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 나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물이 달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나무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기적의 도구로 사용됐을 뿐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현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시대와 이 악한 시대와 이 시대의 교회는 마치 마라의 물과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인 거예요. 더 이상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기름물을 발라서 미끄러운 그 낭떠러지에 미끄러져 내려가는 수레처럼 이 세속의 각층에 그리고 교회 내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부패와 불신과 증오와 욕심과 이 갖가지 더러운 것들로 가득해서 마라의 쓴물보다도 훨씬 더 써서 마시지 못할 물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마시지 못하는 물로 인해서 목이 마른 시대입니다. 목이 마른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목이 마르고 기갈에 지쳐서 괴로워하긴 하지만 마실 수 없는 그런 오염된 물만 가득한 마라. 그게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진실하고 성실한 그 성도, 거룩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우리 물을 마시지 못하고 목말라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가 찬양 부르고 교회를 세우고 기뻐했던 그 감격 다 잊어버리고 사흘 만에 시원하고 깨끗한 오염되지 않은 물 갈구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됩니다. 한국 교회의 현실이며 우리 사회의 현실. 이제 곧 교회가 망할 것 같습니다. 교회가 다 무너질 것 같아요. 요즘 대학에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두렵다 그럽니다.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대학에 가서 물어봐요. 전에는 이렇게 앉혀놓고 제가 대학가를 걸어다니면서 전도를 했거든요. 대학가를 걸어다니면서 전도하고 모일 수 있는 기회함이 있으면 모이게 해놓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걸 했는데 전에는요 물어보면 이 중에서 교회 다니는 우리 친구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손을 쑥 들었어요. 여럿이.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물어보면요 손을 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얼굴을 봅니다. 이거 내가 들어도 되나? 혹시 여기 이거 들었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외계인 보는 것 같이 하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면. 얼마나 교회에 대한 악감정이 있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그러겠습니까?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모르고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롭게 예배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것을 금방 보게 됩니다. 교회가 망할 것 같아요. 교회는 점점 더 교회다워지지 못하고, 교회마다 목사는 점점 더 목사다워지지 못하고, 저를 포함해서 그렇죠. 성도는 점점 더 성도다워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마치 마라의 물 같아요. 오늘날 교회도 사회도 마라의 쓴 물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닥 소망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어지는 소망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를 물에 던지라 그러셨어요. 그 물에 던질 나무가 보이는 겁니다. 무언가 나무가 있어요. 말라 비틀어졌지만 이름조차 알 수 없지만 그러한 이름도 알 수 없는 나무 토막에 불과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사용이 된다면 200만 백성과 짐승들이 다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이 솟아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막대기를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던지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비록 이름 알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한 작은 교회 성도라 할지라도 또 이름도 알지 못하는 무명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된다면 우리는 이 시대와 교회를 살려내며 회복시킬 수 있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말고 구원의 기쁨으로 불렀던 그 찬양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그러한 나무 토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지만 그 말라빠진 십자가 그 나무에 주님이 달리셨을 때 그 나무가 생명의 나무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한 토막의 나무가 되어 마라의 쓴물에 던져질 때에 교회와 세상엔 단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나무 토막처럼 이 시대에 회복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는 그 영광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물을 찾지 못하고 마라의 그 쓴물에 이르렀던 것은 하나의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들이 목이 마르게 되니까 곧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고 모세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으로 마라의 쓴물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때 그들이 시험을 통과했다면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이때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던 때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시험을 먼저 하셨어요. 하지만 이들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법도와 규례를 정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험을 통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이 순종하는지 아닌지 제정하셨습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백성은 이제 40년 광야 생활해야 되는 겁니다. 시련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시험이 옵니다. 시련이 와요. 시련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시험을 이기지 못한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인내와 순종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훈련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말씀하시잖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성도로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시면 적절한 시험을 주실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기쁘게 온전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며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시련이 왔을 때 인내하지 않으면 소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이고 그 인내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째로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 첫 번째, 순종. 순종은 충성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무를 던져서 그 쓴 물이 단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나무 토막이 되는 겁니다. 나무가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꿔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무 토막입니다. 그리고 나무 토막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 옳은 생각이 아니라 나의 의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면 고난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삶은 오직 주님의 의로 인해서 주어집니다. 또 명령하신 셋째는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세요. 이때는 모세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세요. 율법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세 계명 주십니다. 모세 계명과 사랑의 계명, 이것이 동일한 계명이에요. 사랑의 계명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자유롭고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든 질병, 육신의 병, 마음의 쓴뿌리, 마음의 병, 이런 것들과 또한 그 괴로운 인생이 치유함을 받고 건강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과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 이 모든 것을 고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병자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병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도 병자요, 나의 형제도 병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병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없는 거예요. 쓰고 괴로운 우리 인생이라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과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인생의 쓴뿌리를 다 뽑히고 우리에게 맑고 시원한 물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다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달게 변한 물을 마신 백성이 행장을 다시 꾸려서 길을 떠나요. 그리고는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엘림이라는 말은 상수리나무 혹은 참나무라는 뜻이에요. 참나무가 많은 곳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푸른 나무들이 많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샘물 12개를 발견하고 종려나무 70그루를 발견합니다. 70개의 종려나무와 2개의 샘을 발견하고 거기 물가에 장막을 쳐요. 여기서 완전수 12와 70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숫자가 상징하는 것처럼 거기는 완전한 휴식처요 안식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휴식처와 안식처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숫자를 따라서 샘물 12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고 또 이스라엘의 70장로의 숫자를 따라서 종려나무 70그루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두 예비하신다는 뜻이에요. 마라의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됐고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처에 가서 우리는 휴식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직 본향에 간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완벽한 안식처요 휴식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치 바다에서 무서운 폭풍을 만난 선원들이 배가 하늘로 솟구치고 그 아래로 떨어질 때 그 영혼이 녹았지만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그 파도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들이 평안하게 여기는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시편 107편과 그대로 닮았습니다. 시편 107편에는 그 사실이 4번에 걸쳐서 강조돼요. 이 패턴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즉시 응답하시며 모든 두려움과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함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이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했는데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 반란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에 통과해서 물을 달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안식처를 찾게 하신 것도 그들이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비참하게 된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다시금 물을 주시는 겁니다.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지 않고 물을 주세요. 긍휼하신 하나님은 괴로움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마리아 창가로 돌아가 보면 이렇습니다. 헬라식 이름 마리아는 미리암이라고 말씀드렸죠. 미리암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컴퓨터에서 여러분이 성경 주석 같은 데서 찾아보시면 높인 자, 높이움 자, 높음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 가지 의미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미리암이 노래를 부르고 바로 이어 마라가 나와요. 곧바로 사흘 후에 마라가 나옵니다. 미리암이라는 이름은 마라, 즉 괴로움, 쓴맛이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이름이에요. 괴로움, 고통, 거기서부터 파생된 이름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을 미리얌이라고도 발음하는데 얌은 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홍해 알고 있는 홍해 이름이 얌수프예요. 얌수프는 갈대라는 뜻입니다. reed. 갈대 바다라는 뜻이에요. 홍해가. 얌수프. 그러니까 미리암은 미리얌, 마라와 얌의 복합이죠. 그래서 그 에티몰로지를 찾아보시면은 미리암은 이름 사전을 찾아보시면은 고통의 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리암의 이름은 고통의 바다예요. 뭐 불교에서 말하는 고해 같은 거죠. 그리고 미리암의 이름의 또 다른 뜻은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rebellion. 반역이라는 뜻이 있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을 때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하고 비난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미리암은 그 이름처럼 모세를 따르지 않고 반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향해서 불같이 성을 냈어요. 그리고 나병에 걸리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하고 거기 읽어보면 누가 잘했나요? 모세가 잘했나요? 미리암이 잘했나요? 미리암이 잘한 것 같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택했거든요. 우리가 보기에 모세가 잘못했고 미리암이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불같이 미리암을 저주하세요. 왜냐하면 미리암이 대항한 것은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믿지 못했어요. 모세는 내가 택한 나의 종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미리암은 모세를 부르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미리암의 눈에는 모세만 보였던 겁니다. 또 그런데 미리암의 애굽식 이름은 무리예요. 무리. 그거는 beloved, 사랑하는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리암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이. 미리암, 애굽에서 아주 비천한 삶을 살았죠. 노예로서. 비천한 삶을 살았던 미리암, 광야에서 백성들과 함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미리암,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저주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던 그 미리암, 그 미리암은 자기의 이름의 뜻대로 쓰고 고통스럽고 반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찬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에는 또한 사랑받는 자, 높임을 받는 자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미리암은 마리아가 됩니다. 그 비천한 삶은 이제 기쁨의 삶이 되는 거예요. 기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기쁨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모세를 대적했던 그 미리암. 그러나 이 마리아로서는 천사 가브리엘이 전하는 기적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죠. 믿음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My soul magnifies the Lord.
그 영혼은 주의 이름을 높이며 그 마음은 기뻐해요. 영혼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마음은 기뻐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으면, 여기서 마음도 푸뉴마, 영혼 같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괴로움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쓰디쓴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 마음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또 그의 마음이 기쁨을 얻게 된 이유가 48절에 있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에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기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종 마리아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에 기쁨을 얻고 찬송을 부르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왜 그렇게 돌아보셨을까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긍휼은 자비, 은혜, 친절, 불쌍히 여김 이런 뜻으로 번역되는 단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임합니다. 마라의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었던 것처럼 기쁨과 사랑이 넘쳐자는 대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라라고 이름 부르게 한 사람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룻기에 나오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죠.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귀향했습니다. 쓴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이방인 며느리 룻과 함께 생계조차 막막한 그 힘겨운 세상살이를 고향 땅에서 다시 시작해요. 하지만 나오미가 이방에 가서 얻은 그 룻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요. 그 섭리를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마라라는 이름이 확 박혀 있는 거예요. 괴로움이라는 그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박혀 있는 거예요. 이 괴로운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조차 이길 수 없는 이 비천한 인간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미리암처럼 또 나오미처럼 한나처럼 이러한 괴로운 길을 여러분 걷고 있습니까? 마라에 이르러서 물을 찾았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고 갈증이 심해서 여러분 죽을 것 같습니까 지금? 그러면 모세처럼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의 물에 던질 그 나무를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나무를 던지면 그 물이 달게 변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고통은 변해서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때 그것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사실이에요. 미리암의 찬송, 마리아의 찬송가를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동방 박사들이 3가지 예물을 가져왔어요. 뭔지 아시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져와요. 몰약의 원 이름은 머입니다. 마라와 같은 원이에요. 몰약은 쓴 약입니다. 쓰다, 괴롭다는 약이에요. 몰약은 시체를 장사 지낼 때 쓰는 약품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니고데모가 많은 양의 몰약을 가져왔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나무를 던졌을 때 단물이 되어 백성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을 때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쓰디쓴 몰약으로 장사 지낸 바 되셨고 제3일에 무덤에서 일어나셨던 것처럼 쓰고 괴로운 그 몰약으로 우리도 장사되어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합하여 다시 살아난다면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미리암의 괴로움을 마리아의 기쁨으로 변화하게 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신 성령 삼위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괴로움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며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비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괴로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쓴맛,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부디 이 시험을 이기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기쁨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입을 모아서 구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쁨과 평강을 내리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미리암과 마리아의 비천함을 돌아보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올무에 갇힌 비천한 인생들을 돌아보신 하나님 아버지,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라 하셨사오니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앉아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앙망하나이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마음이 하나님 우리 구주를 기뻐하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셨던 것처럼 우리 조국과 교회를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을 섬겼던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미리암의 하나님, 마리아의 하나님, 나오미의 하나님, 비천한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고 무엇을 던져야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무가 곧 우리일진데 우리를 물에 던질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통으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물, 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구루가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무에 오르사 모든 전주를 받으시고 몰약으로 장사 되셨다가 부활하여 다시 오실 사랑과 긍휼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